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은 위대한 사도의 탄식이죠. 위대한 사도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인 것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내 자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것 같기도 하고 악한 것 같기도 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온전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멋대로 사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이중인격자란 말일 겁니다. 이중인격자.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너는 이중인격자다 그러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모두 다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이중인격이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보면 우리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요. 2중 아니라 3중, 4중, 5중 인격자, 다중인격자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마치 프로이드가 이야기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머리로서 인식하는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 것이에요. 근데 이런 의식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잠재의식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의식은 이성적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성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근데 잠재의식은 비이성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우리 삶의 본능적이고 충동적은 잠재의식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두 가지 법칙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법칙에서 지배되는 영역, 다른 하나는 이 본능이나 충동에 대해서 지배되는 그런 영역인 것이에요. 사람이 욕심이든지 다른 자극을 받으면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법칙, 그리고 자극받으면 육체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누구냐면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도 바울입니다. 명색이 복음 전거자, 날마다 죄를 이기는 그런 사람으로 같이 보이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고백이 뭐냐면은 죄에 지는 모습, 죄에 잡혀가는 그런 모습, 이러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인 것이에요. 이 고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 정도 되면 믿음에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전혀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일만 열면 할렐루야라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직까지. 이것이 자기에게 고민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나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성도들이라는 자체도 무사태평 모든 것이 순탄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이 던져주는 그러한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갈등이 있다, 이런 말이 뭐냐면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은 싸움이잖아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갈등하면 두 사람이 싸우는 거나 그 말이잖아요. 그 내 속에 갈등이 있는 것이에요.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승리하였으니까 우리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 믿을 때와 믿을 때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를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무엇이에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생명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죄악적으로만 자꾸 입술릴 때가 많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두움에 끌려가는 우리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갈등하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근데 갈등한다는 이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었으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한다는 것은 투쟁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에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투쟁인 것이죠.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킬 때 바이러스도 같이 들이킨다고 그러죠. 수많은 바이러스, 이러한 병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바이러스를 공기를 통해 우리가 들이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싸워서 이기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몸이 약한 사람은 죽습니다. 무균실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갈등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은 죄를 지어도 갈등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갈등 안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갈등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갈등하는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삶을 계속적으로 돌아봅니다.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약하지만 내 속에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갈등이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등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갈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의 뜻은 내 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이 나를 지배하면서 번번이 나를 패배하고 실패하고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더라도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비참하다, 그 뜻인 것이에요. 원하는 바를 내가 할 수 없게 되니까 비참한 일인 것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다시 말해서 순종치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나. 근데
이렇게 죄성을, 고통을, 괴로워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도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 아닌 것이에요. 회개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놓였던 사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실제적으로 축복인 것이에요. 이런 탄식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깊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체험하지 못하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불신자에게 이런 탄식이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 아직까지 초신자들은 이런 탄식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을 더할수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될 때마다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리고 능력의 빛에 한번 쏘있는 사람,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더럽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볼 수 있게 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죠.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의 사자로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그런데 자기 서신서에 보면은 초기 때보다 가면 갈수록 표현이 틀려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사도 바울이 가장 초기에 서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볼 때. 그런데 중반기 들어가서 사역의 중반기 정도 들어갔을 때 섰다고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 보면은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모든 성도, 우리 사도에서 성도로 내려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하다가 나는 모든 성도 중에서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말년의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적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나는 괴인 중에 괴수라. 괴인 중에 괴수라.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점점 성화되면서 죄를 더 지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많이 비춰질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자기 죄가 더 보이는 것이에요. 예전에 내 죄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을 더할 때마다 내 자신이 더 깊은,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나. 그리고 예전엔 죄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 죄로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했다가 나중에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제일 나쁜 죄질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 죄를 들어보게 되잖아요. 똑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단식 속에 보면 정말 애통하는 심령인 것이죠. 상한 심령, 내 자신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게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가? 절규하는 것이에요, 보면. 근데 실제로 이거는 축복인 것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 애통이 없어집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센시티브해질수록 애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애통은 세상 애통과 틀리잖아요. 세상에 어떤 게 애통이에요? 남한테 고난당하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이럴 때 애통하는 것이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애통은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결과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겨울 밤에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아마 심한 육체의 어떤 유혹을 받게 됐죠. 아마 어떤 정욕이 수도사였었으니까 정욕이 끌어올랐던 거 봐요. 골방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 가서 맨몸으로, 온몸으로, 알몸으로 뒹굴었던 이 아시시의
이 성 프란시스코가 뒹굴고 나서부터 장미에 가시가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가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죄가 많아서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갑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내가 이 정도 되었으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이 정도 하고 있고 믿음에 깊이 들어오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들어오지를 않고 얕은 데서 그냥 찰싹거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고 더 성결하고 정결하고 뜻 가운데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와서도 좋은 이야기 듣고 위로 말 듣고 뭐 이 정도만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정말 오호라 공고한 자인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옳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회개 한 번 올바로 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진짜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은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믿음 안에 올바로 들어서 헌신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까우면서 공고한 그런 영혼인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25절에 오면 앞구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나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여기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몸을 보니까 사망의 오기 분명한 것이에요. 내 자신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 보여. 근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 사망의 몸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고 마귀의 존재를 멸하시는 분인 것이에요. 원수를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내 속을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는데 성령의 힘주심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길 수 있다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찬송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힘주시면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얼마든지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탄식 속에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러한 성령님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서 2절을 답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읽었던 7장에 나와 있던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로 1절과 2절에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서는 사망의 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지만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때에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께 늘 애통하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